한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그의 변함을 통하여, 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셨습니다. 사울, 우리에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더 익숙해질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당대 최강국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냥 혈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오물로 여깁니다. 왜냐?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니까. 주님이 그에게 최고봉이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된 사상으로 여기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아주 죽어 마땅할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더욱 힘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사망이 가질 수 없는 부활의 주심이신 것을 그가 만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복음을 박해하던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주, 부활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면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회심이었어요. 여러분의 회심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회심입니까? 바울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있는 은혜 가득한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 시기에 이제 초점을 사울에서 베드로로 옮겨서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본문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룻다에 가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만 들으면 여성일 것 같은데 남자예요. 근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중풍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8년을 앓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는 그를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가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애니아가 일어나요. 한 번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앉을 수 없는 그가 자기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정리하고 그걸 들고 집으로 간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말씀하시니까 애니아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애니아가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가 들었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걸어서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애니아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본문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번 들으셨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미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가 넘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중풍병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여전히 못 일어나요. 꿈속에서 그가 일어나서 달리는 것을 꿈을 꿨는데 일어났는데 여전히 반신불수.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일어나게 되니 매일매일이 기적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때에 욥바에서 두 사람이 베드로를 급히 찾아왔어요. 베드로 사도, 우리 욥바에
다비다라는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가 있는데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오. 얼른 우리에게 와주세요.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급히 욥바 지역에 갑니다. 여러분, 다비다는요 예수님의 여제자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을 내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공동체 안에 어려운 과부들을 돌아보던 그녀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급히 베드로를 불러왔을까요?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가 혹시라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아직 베드로는 죽은 자를 일으켜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다비다의 그 죽음을 위로하면서 슬픔당한 그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불렀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 와서 그녀의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다비다 생전에 그녀와 함께 속옷과 겉옷을 만들던 과부들이 엉엉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 옷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다비다가 신실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베드로가 들으면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같이 엉엉 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의 말씀을 넣어주시죠. 베드로야, 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라. 베드로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일어나서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침상에 앉았어요. 본문의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그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일으켰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왠지 비슷한 단어를 쓴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비다를 살리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녀를 살린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녀를 살리신 것이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그녀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죠. 욥바의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다비다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근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 이미 다 장례 소식이 전해 듣는데 다비다가 일어나서 나가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무슨 일이야? 그때 다비다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나를 일으키셨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앉아있는 다비다의 손을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고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다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욥바에서는 죽은 시체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봐,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 사도인지 알았지?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뽐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초점을 즉시로 예수님께로 돌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을 믿게 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살아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가 살아난 것을요? 영이 산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 죽은 영을 살리셨다, 이것을 보여주시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라고 정해보았어요.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질병과 절망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병과 절망에서 일어나자. 사실 애니야가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 역시 일어나는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중풍병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베드로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온 생명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영이 누워있는, 질병에 누워있는, 절망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의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그가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치유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기에는요, 베드로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욥바의 다비다처럼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병 낫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다비다는 믿음 있는 제자였지만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현실이 이래요. 인간의 실존이 이래요. 다시 살아난 다비다, 중풍병자에 일어난 애니야, 지금은 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가?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질병과 절망, 죽음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통로일 뿐이시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절망에 누워 있습니까? 소망 없는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 다비다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시체예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지만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고침받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질병으로 절망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망의 예수님을 노래하도록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시다. 애니야가 병고침 받았을 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비다가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온 욥밭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길 원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야훼 하나님이라.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부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요, 누가인데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그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고, 중풍병을 앓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자세하게 적죠. 애니야가 일어났다.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일어났다. 사람들 앞에 그가 섰다. 그녀가 섰다. 의사 출신 누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 간증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장종태 목사님,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그 찬송을 작곡한 장종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하실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제 죽은 거라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생각되던 둘째 딸 온유가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운 그 온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속도가 빨라져서, 오랜 병치레 때문에 근육이 없어서 잘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가 일어나서 걸었을 때에, 그때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입을 막으며 엉엉 울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장종태 목사님께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침받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근데 우리는 사는 것, 죽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영생의 비밀을 혼자만 감추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질병에,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고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늘의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의 능력을 좀 갑절로 얻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1시에 그리고 3시에 1팀, 2팀 해가지고 주일 전도 나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심야 예배 시간에 9시 반 심야 예배 시간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우리 김명숙 권사님을 초대해서 전도 간증을 들으려고 해요. 이분이 한 구역을 만들고 한 지역을 만들고 한 교구를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애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다비다를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여 이런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